할렐루야. 구약성경 38번째 말씀 스가랴서 두 번째로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에서 8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9장에서 14장까지 하겠습니다.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스가랴 전체 14장 중에 요절로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에게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하고 동시대에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스가랴,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처럼 성전을, 내 몸도 성전이고 주님을 모시면 공덕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가정도 요즘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주님을 우리 가정이 호주로 모시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늘 살펴보고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이 때로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장 8장 지난주에 봤는데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8번에 걸쳐서 스가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8번의 환상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밝은 미래, 소망에 가득 찬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 그리고 또 이어지는 12, 13, 14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인도하심, 통치를 보여줍니다. 스가랴 1장 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대적들의 멸망이 예언되는데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속했던 나라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교만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어려움 당해도 그저 자책하고 또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것도 교만의 연속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날에 모두 다 이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해지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주님의 소유, 이스라엘도 주님의 소유, 만물이 주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 심판받으면서 그 심판이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판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늘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도 높임받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하다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부활의 그 은총으로 높여주시고 행복을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살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9장 3절 4절인데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발달한 해안 도시인데요. 두로는 견고한 요새를 건축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150척이나 되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았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이나 공격하고도 무너뜨리지 못한 섬이 바로 두로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6, 7천 명이 학살당하고 2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훗날 이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9장 5절 이하에 블레셋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대군이 지중해 동부 연안을 정복하리라고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전하고 헬라어를 쓰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하고 일본 말만 쓰게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헬라는 오늘의 그리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전하고 그리스 말을 쓰게 한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그리고 또 습관 문화, 언어 문화를 돌아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확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스가랴서가 전하는 예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였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전쟁의 무기가 사라질 거라는 스가랴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는 말씀인데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고 모든 무기를 다 합한 것보다 강하신 절대 주권자, 절대 왕이시지만 늘 윽박지르지 않고 호소하시고 강압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확인합니다. 15절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16절에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원받고 밝아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그렇게 뒤따라서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10장으로 갈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스가랴는 권면과 함께 경고를 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요. 우리 인류를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구원의 모퉁이 돌, 우리 특별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 교회의 작은 벽돌이 되고 가정의 구원의 벽돌이 되고 그리고 또 일터의 구원의 벽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회초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끝납니다. 어떤 이유로 흩어졌든지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모으십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등을 돌렸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11장으로 갈게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스가랴 예언입니다. 겸손한 사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심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선한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총의 막대기와 그리고 또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받은 은혜로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두 막대기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12장인데요. 그날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구원받는 날, 어떤 사람은 종말이다, 심판의 날이다, 세상 끝이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종말이 구원의 날이며 그리고 또 세상의 끝이 구원의 날이며 우리 임종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었듯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장녀가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장자와 장녀가 됩니다. 장자와 장녀는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부탁을 하나님이 꼭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잘 돌보는 언니가 되고 형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인류 역사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가랴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첫 번째 특징이 회개예요.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서 성도님들까지 뒤따라서 회개를 했습니다. 13장인데요. 그날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사함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은이나 금같이 연단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다고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죄의 원인을 스가랴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욕심과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길이다.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처형되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표현하는데 이 스가랴 7절의 말씀이 인용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흩어져 있지만 더욱더 마음은 하나가 되고 전화로 연결하고 또 카톡으로 연결하고 목장으로 신도회로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인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를 창립하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그런데 환란이 닥치면 믿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해서 3분의 2가 흩어지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환란이 닥쳤을 때 다수가 교회를 떠나지만 남는 자들이 있고 그 남는 자들이 교회를 순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쳐다보는 눈들이 아주 정확하면서도 또 예리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교회에 같이 덩달아서 흉만 보는 건 아닌지, 교회의 좋은 점을 더 살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쳐야 될 점은 나부터 이렇게 고쳐가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교회가, 공덕교회가, 세계교회가 더 순결해지게 될 것입니다. 14장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세상에 미칠 결과를 이미 스가랴가 그 오래전에 14장에서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주변 산이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가운데 우뚝 솟아난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센터로 우뚝 서고 축복의 통로로 굳게 선다는 예언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오늘의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주님의 스가랴를 통한 예언입니다. 성전은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을 꾸밀 때마다, 성전의 겉을 꾸밀 때마다 늘 그 안쪽은 더 잘 꾸며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더 잘 꾸미는 것이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좋은 몫을 택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휴가 기간, 그리고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 4차 유행 시기가 계속되는 이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정결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과 말씀은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수입니다. 스가랴서 통해서 우리 모두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고, 도리어 박해자들이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 박해자들도 돌아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은총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은총과 화평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희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기며 살도록 우리 인격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습관과 우리 일하는 태도와 자세가 날마다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널리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구원을 언제나 베푸시는 주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환난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승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